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라.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 질투 제약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뷰류 간섰단다. 가시밭길 제약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복이 쫓아가다 나의 영혼 서러가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아멘.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기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건날이 속기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2절에 나오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바 보려고 시험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바 보려고 시험을 친다면은 이 시험을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이기고 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겨내려면은 무작정 믿음으로 행동으로 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자에게만 준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행함이 아니면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은 된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서 장작을 그게 깔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 누이고 스스무지 칼로 그것을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실전 행동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벗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과 행함으로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으로 시험을 이겼고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으로 하나님을 이겼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였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칠 때에 이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옮김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험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시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 욕심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다. 내 욕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시험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잘못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서 받는 시험인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서 바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시험이 오니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마음에서 싹 없애버리면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차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미혹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쭉 읽어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 적도 하고 보한 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나무에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주워 먹게 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러한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안식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천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그럴 때 이제 천년이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사람을 추르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거기에 가둬 놓았다가 잠깐 이제 미혹게 할 때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이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틈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뭔가 이 세상적인 거 뭔가 거기에 마음에 틈을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말씀.
그럼 틈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혹,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첫 출발 에덴 동산부터 미혹을 받듯이 마지막 천년 안식의 새 시대의 새 땅에까지 와서 이 미혹을 하는 마귀 역사, 사탄이가 천년 동안 무지경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미혹을 하니 얼마나 미혹을 잘합니까? 바다 모래수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넘어간 인간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소멸해 버렸습니다. 미혹하는 이 마귀의 역사는 살물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 놓으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미혹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헤어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즉 오등통을 못 가리고 죄를 범하기 마련인 것이죠.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한번 끼어서 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그 육신의 그 정욕, 악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나도 다 죽고 멸망을 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에 맞추어 살아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뭐 지옥 간다 죽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이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 그래 욕심으로 배가 부르면 죄가 낳고 죄가 자라나니 그 아기가 크듯이 사람은 사망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듯이 죄가 이렇게 장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죄를 안 지려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도벌처럼 배속을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내기 위해서 깨어 부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나서 죄를 짓는 것이 결국은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복을 주시고 그 환난에서 그 건져 주셔서 승리를 부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욕심에 인하여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가 발락에게 많은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돈을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팔 수가 있었고
잠언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부지런한 것이 아니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길에는 뭐냐? 생명이 있어. 그 길은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사명,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길에는 뭐냐? 결국은 사망이 없고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걸 알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0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장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겸허하여 악을 행하여 주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비우고 돈이 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없는 사람을 갈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있고 비우고 이러면은 내보다 이 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없는 사람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 왜 보내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한 이 세상 인간들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이 죽음이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원과 이런 시기와 이런 원망 불편이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존재를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이 존재를 없애버리면은 아무리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을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천연한식 이루어지면은 뭐냐? 어린아이가 독사공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어린아이가 곰이나 사자고 장난치고, 이렇게 독사하고 장난치고,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짐승들이고 뭐고, 서로 이렇게 독을 품고 서로 싸우고 하지만은, 사망을 없애버리면은 전부 다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짐승이고 모든 것이 온순한 데서 이렇게 서로 기뻐뛰며 서로 친하게 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천연한식 주님이 다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망의 역사하는 동안에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서로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이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선물과 은사를 받으려고 욕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무리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칭찬과 명성과 영광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면 낼수록 죄만 짓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배가 터져 죽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결국 욕심을 내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빛과 환한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귀의 이 미혹은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출발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선물과 은사를 받으려고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돈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다고 일어나는 가난한 행제들을 갈시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해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성경은 기록해 나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가난한 행제들을 갈시하고 일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를 준 것은 뭐냐?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하느냐,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 그것을 보시려고 한다 이 말.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떴고 그 갈시하고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내 형제들 없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보면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 가는 이 길에 우리는 주의 율례로 나의 노래를 삼고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것을 욕심을 내고 가는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0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과 두 번째는 희락과 세 번째는 화평과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다섯 번째는 자비와 여섯 번째는 양성과 일곱 번째는 청중과 여덟 번째는 온유와 아홉 번째는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욕심을 내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화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욕심낼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호가 감춰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현재나 장래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는 알려고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감추어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고 노력하고 이것을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없는
물건과 같이 되지 말라.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조물주가 되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조물주같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이것은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불태워 버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탐내고 모든 것 착지하던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열매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욕심을 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데 조물주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세상의 조물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로 이어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러한 욕심을 내며 이어가면은 끝날에 펄펄 끓는 유황 불못이 지옥이 기다리고 영원히 쉼없는 괴로운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익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 후에 영원히 세상 뭉토로 쉬는 곳에 가서 기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우리는 첫 열매로 만드시려고 뜻을 정해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이 개념, 첫째 하나의 열매의 개념은 첫째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삭이 나고 줄기가 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육체가 죽어 썩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화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되었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고 모든 능력을 또 나라와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에 즉 벽보자 심판할 때에 보면은 이제 그때 계시록 이제 20장 22 계시록 20장 21을 보면은 이제 그는 이제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에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속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구속을 받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입니다. 살아서 변화되어진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면은 열매는 맺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탄생이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 속에 자라나서 장성이 되어서 열매가 맺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는가. 로마를 구원시켰으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에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것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보면은 이 넷째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우리가 알 것은 모르면은 이는 큰 수치인 것입니다. 인간이 왕룩을 모른다면 이는 큰 수치인 것입니다. 안다는 이것을 실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많습니다. 글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알아야 되고 학문도 알아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듣고 나쁜 것은 듣고 귀는 들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차별 없이 귀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듣는 말은 많이 듣지요. 그러나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다 말을 하면은 오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은 서로 원수가 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요. 그 모든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그 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듣되 말은 뭐냐 심각하게 잘해서 우리가 그 골라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러한 좋을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며 길을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은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들은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말은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할 때에 많이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할 말만 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해서 가려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멀리까지 내려다보고 해야 할 말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도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등등등 말이 참 무섭지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
말이지요. 얼마나 이 말이 무섭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을 참으로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써먹어야 되죠. 말을 잘못하면은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은 그 남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잘 골라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말을 해야 되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나니. 우리가 이래 사람들 상대해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도 잘 안 하고 말도 참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 악한 인간들을 보면은 막 그저 들은 대로 그 악을 쏟는 거 보면은 겁나지요. 그 입에 막 불이 막 나오지요. 악이 막 쏟아지지요. 잠언서 15장 1절 보면은 유수간 대담은 분을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손내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24절을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잘못 놀리면은 상대방에게 맞아 죽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라고 이렇게 무섭지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좁고 이런 자는 상대방이 들은 말을 그대로 가서 말을 하고 고해바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화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듣는 대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맹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거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백성들의 앞에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귀히 여겨 잠잠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을 책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4절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에 책잡히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인간들에게 책잡힐 말을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장차 말세의 종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상대방이 죽으러 가면 죽고 비가 오지 말라 하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이 갈라지라면 땅이 갈라지고 앞으로 태평양 바다가 7갈래로 갈라지라 하면은 갈라지고 이렇게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열국들도 이 말의 힘으로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종에게 대들면은 죽습니다. 옛날에 모세를 대들고 선지자에게 대들면은 죽듯이 종말의 이 말세의 사명자들 종말의 이 진리를
가진 종들을 대적하면은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지요. 하나님같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하도록끔 해주겠다.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듣는 대로 신속하게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술, 요사스럽고 술법, 못된 술법, 마술 같은 거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행동으로 옮겨라. 즉 삶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보다도 실천 행동으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례기를 더디할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성을 안 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성내는 것은 이제 신앙 생활에 이제 적이 되는 것이지요. 성내는 것을 이제 신앙 생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는 것,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대로 그래서 성을 내는 자는 뭐냐? 하나님과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믿뇨?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분을 내다가 끝내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분이 헬기가 눈을 어둡게 했다. 분은 헬기를 사람의 판단력을 거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분, 헬기, 이 시기, 미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헬기와 이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분을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0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보면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 가진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래 노를 품은 자와 사귀봐야 그 사람에게 무슨 영생의 진리를 배울 것이며 무슨 인생의 그러한 그 길을 참된 길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분을 가득 찬 자에게 얼굴이 막 부리부리해 불이 가득 찬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해봐야 뭐를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욥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그래 분노를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헬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 헬기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운 것도 남편이 하나 때렸으면 아이고 나도 이것도 때려 저것도 살면 그 결국은 막 치고받고 하면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헬기를 죽이면은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헬기를 이런 거 날 때 뭐냐, 이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헬기를 내고 분을 내서 모세에게 되도록 했습니까?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 없어가지고 이 바다에 다 빠져 죽여줬고 우리를 꼭 왔느냐 하고 분을 낼 때에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저 바다로 내밀을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날 때 기도나 찬송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백성과 같이 분을 냈다면은 백성이고 모세고 그는 전부 다 전멸을 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는 분노라 헬기는 신앙생활에 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에 사그리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불의와 성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와 성내는 것을 있어서야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비둘기 파는 자와 장사하는 자들로 채찍으로 치며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어서 책망을 해야 되지요. 욕심에 성내는 것은 절대 성을 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 선한 일에 싸우면서는 성을 내고 싸우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나니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욥이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투고 헬기로 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이 기독교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전안식 새시대에 들어갈 여러분들은 뭐냐? 이 새시대에 들어간 데는 이 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헬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 새시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뭐냐? 바로 헬기를 죽이고 온수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내고 헬기를 내고 싸우다가 광야에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고 한 사람도 나고도 되지 말고 다 안식에 들어가라고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이다. 히브리 전체의 내용은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곤치고 그래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안식에 들어가라고 기록해 놓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다. 안식에 들어갈 때 너희가 두려워할 것을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이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경건하시며 사랑이나 이로써 우리와 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의를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 것입니다. 내기 11장 40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몸도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그 음식을 구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부정과 부정한 육체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와 의를 이루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짊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스가랴 9장에 보면은 물 없는 구덩이에 마귀에게 얽매여서 사망이 그를 얽매여서 자유가 없지요. 그저 거기서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사유하여 주셨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포용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 시험에 든 형제가 있으면은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맞습니다. 의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가 뭐 굶든 말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내만 호의호식 하면은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과 의합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그 피로 사유함을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가진 것을 형제가 군뱀을 가르지 나눠주지 못할 때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말만 예수죄이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보답은 예수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응? 하나님과 주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말만 떠드는 사람은 뭐냐? 실제로는 그 속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실천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내 형제가 굶고 내 형제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면은 말만 그럴 때 하면 무슨 소리 있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2절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이런 자들과 만나서 무슨 거기에 인생의 그 장래서나 후리사의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그 사람이 인생에 가는 길에 무슨 조언을 해주고 할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봐야 아무런 덕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겨한 자와 고기를 탐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리고 어느 날 이 목회자를 보면은 이는 개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을만 수육을 먹고 몸은 비대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옳은 그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도를 우리 마음밭에 심을 때에는 온유함으로 심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돌밭에 떨어져 심기고 자바밭에 떨어져 심기고 가시밭에 떨어져 심기고 그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러니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은 얼음이 오면은 뭐냐 다 말라 죽고 떨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옥토밭에 떨어진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러한 바탕 위에 신앙의 믿음이 성장돼 갈 때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신앙이다 이 말씀. 그런 것이 없대는 모래 위에 바로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온유함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보면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9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멸망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 사람 미혹 저 사람 미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 믿지 아니하므로 뭐냐 멸망으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되고 저기에 미혹되고 어떤 기도를 가면 능력이 있다 저기 가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인생이 종치고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이게 중요하다.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의심하든가 이 언약의 말씀을 머무르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냐 앞으로 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는 계시록은 봉인한 책이다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연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천연한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이 안식에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는 뭐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수가 다 찾아가지 구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14만도 동들을 길러내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농물을 쳐부숴버리고 이 땅에 너와 네 자손들이 안식을 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해놨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모세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이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식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천연한 새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얼마나 새겼느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지 뭐라고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비밀과 그 방법을 알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은 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잘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이것을 잘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고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의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러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고 교회를 와야 된다 이 말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없으면은 새긴 말씀이 시련과 환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시련의 바람 속에 하나하나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도 어떤 자들이 천연한 새 시대에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천연한 새 시대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저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은 실전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만큼 행동 실천을 행위로 옮겨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데 속에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항상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을 들여다 보라 이 말이지요. 율법대로 다 행하면은 자유다. 율법대로 다 못할 때 이리저리 걸려서 스스로 속박을 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율법이 잘못됨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자유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절을 보면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위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없는 자들이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실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을 불완전한 법이요 주님께서 준 율법은 온전한 법이다. 그래서 온전한 법을 실행할 때에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행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했지만은 그렇게 했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 실제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지요. 말로만 행하지 말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뭐냐? 실천 행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이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천 행동을 해야 된다. 바리새인은 말만 했지 실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길가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 실천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26절 같은 신앙인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산기도 다니고 새기도도 다니며 몸으로 실천 행동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존귀하게 보지 않는 자들을 존귀하게 보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고아와 가부를 풍히 여기고 불쌍한 고아를 보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사랑의 손길을 펼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주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보지 마세요. 성도의 경건에서의 삶은 참모습은 고와 가부를 불쌍히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책임이 없이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튼튼하게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추월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와 가득합니다. 오늘날 부흥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기도를 한다, 주여 주여 여호와여 하고 금식하고 목이 터도록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바로 거기에는 바로 악업을 저지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집회의 목적이 돈을 빼기 위해서 하고 무슨 그 일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집회를 하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적도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집회에 그 부르짖음에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선행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믿음이 바로 씌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복을 받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이 십자가의 이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화 돼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지. 이래서야 어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자들은 앞으로 무슨 환란이 온다 하면은 그 환란이 없다 하고 이러한 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모여서 무슨 거기에 그 장래에 그러한 진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라.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육체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여라.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을 얻는 자들이라. 오늘날 보면 이 성경을 본치는 이 단체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자꾸 혼자시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따라가면 멸망을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미 말세가 되면 이러한 단체 이러한 이단들 이러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는 그런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기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 이 말씀. 우리는 거기에 머물렸고
그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깨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등불로 부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것을 고시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재앙을 만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내 형제가 어려움을 처할 때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10절에 보면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없을수록 틈틈틈 하나님의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남이 나를, 그래서 있을 때 남들에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없을 때 남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혜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보다가 먼저 행함과 실천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옮기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의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궁핍함을 그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자면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이 말. 별간 거짓말이에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15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 쭉 읽어보면은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라.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게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내 손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 우리는 죽음을 맹쾌하느니라. 의리는 죽음을 맹쾌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뭐냐? 그것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하고 이러한 사랑을 베푸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다 무익하게 되고 그도 재물과 함께 멸망을 가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맹쾌한다.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랑으로 실제 옮긴 자들은 바로 그날에 바로 기뻐 뛰며 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26절에는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20보면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은 뭐냐? 실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실천 행동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부터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